아주 오래전 일이긴 한데요. 카톨릭에서 나 때문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캠페인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다 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그 모든 문제가 나 때문이라고 이제 주장하자라고 하는 캠페인이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도요 이렇게 요나처럼 폭풍우를 끊임없이 계속 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대부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실 나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도 제비를 뽑았지만 그렇게 제비를 뽑고 난 다음에도요 여전히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은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어떻게 그 제비를 뽑았다고 해서 요나를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폭풍우가 더 심해집니다. 아니 이전에도 아주 강한 폭풍우였는데요, 요나가 제비를 뽑고 나서도 여전히 그 모든 문제가 자신 때문이라고 인정하지 않자 그 폭풍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한 지경으로 이 배를 몰아갑니다. 그제서야 이 선원들 앞에서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니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결국 요나의 입에서 이 모든 문제가 나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이 폭풍우를 쉴 새 없이 요나와 함께 있는 자들의 삶에 부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고 나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요, 신약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래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꼭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건요, 다른 말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되시며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일하게 믿는다면,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반드시 따라갈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자이며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에게는 아무런 생명의 근원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에게서 자꾸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완전히 자기는 부패한 자가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과 이런 문제를 경험하게 된 것은 나의 모든 문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고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요, 자기 안에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이 모든 원인이 나 때문이며 결국 내가 나를 의존하고 나의 이 부패한 심령으로 말미암는 이 모든 죄악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로부터 말미암는 결과가 악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정한 것이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의 그래서 반대말은요,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이렇게 예수님과 반대되는 무리, 예수님과 늘 충동하는 무리로 등장했던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무엇이죠? 바로 자기들이 내놓는 결과물을, 그것을 좋은 것, 그것을 의존할 만한 것,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만한 것으로 계속해서 붙드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것을 그렇게 완벽하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들, 그 규칙에 한해서는 그들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하지 못하지만 자기들이 만드는 몇 가지 종교적인 규칙을 열심히 잘하는 그것으로 자기 의의를 삼은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의존하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자기 의의를 붙드는 인생이죠. 여러분, 종교적으로만이 아니라요, 인간은요 자기 안에서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요, 나는 괜찮은 인간이야, 나에게는 내가 이렇게 기회를 못 잡아서 그렇고, 내가 이렇게 상황이 나빠서 그렇고, 내가 나쁜 사람을 만나서 이런 모습이지만, 내가 정말로 어떤 내 능력과 내 힘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나면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멋지게 나의 인생을 펼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이게 바로 인간 안에서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늘 가능성을 찾아 그 가능성을 확대 해석하며 그것을 의존하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안에서 늘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요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만을 의존하고 있는 이 요나의 그 교만함을 꺾기 위해 폭풍의 그 깊은 자리로 요나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이 정말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요나가 도망을 갔던 그 바다 한가운데가 어떤 것도 의존할 수 없는,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도망칠 수 없는 이 요나의 신세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요나가 그곳에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는요, 요나에게는 요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왜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갔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으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해라 말씀하셔도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요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 판단으로는 이게 옳고 내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인된 사람은요, 자기 안에서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게 돼요. 결국 우리는 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존재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나 신앙생활을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인생에서 이런 폭풍우를 겪으시면서 하나하나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자기가 부인되지 못한 교만한 모습이 꺾이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부인되지 않을 때 요나는요 결국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해 자기 생각이 옳음을 인정받기 위해 결국 도망쳐 버렸는데, 하나님은요 이 폭풍우의 자리에서 이 모든 문제가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도록 만드시기 위해 그 폭풍우를 맹렬하게 요나의 인생에 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바로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런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40여 년이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40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이제 완전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 것이 결국 인생 내내 완벽하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고 나의 욕망을 충족하기 원하는 이 인생을 결국 하나님에게 복종한 인생을 만들어내시는 그 드라마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40년 동안 광야에서 걷게 만드신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이게 성경에서는 또 그래서 다른 그런 상징적인 그림으로 다윗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요, 솔로몬도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다윗의 다스림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예배하는 백성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자 40년을 다윗을 통치하게 하신 거고요, 솔로몬의 통치는요 이렇게 성전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적 백성이 되었을 때 그때 얻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솔로몬을 통한 40년의 통치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40년이나 광야에 밀어넣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부인되지 않은 자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들을 결국 하나님, 이게 내 잘못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40년을 광야에 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일을 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 바로 상징적으로 법궤에다 3가지를 집어넣도록 하셨어요. 그럼 법궤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갑니다. 하나는요, 바로 돌판이 들어가죠. 그 돌판이 어떤 돌판입니까?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은 뭘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계명이요, 어떤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갔냐면요,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이 아니라 바로 2번째 십계명 돌판이 들어갑니다. 아니,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죠? 깨어져 버렸습니다. 왜 깨어졌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돌판이 깨어졌어요. 여러분, 십계명 돌판에 써진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인데, 바로 그 첫 번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요, 인간이 볼 때는요, 그런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나를 힘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종류의 신, 바로 그런 종류의 신이 그들이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송아지였거든요. 이집트에서는요, 소 한 마리만 있으면 그 나일강의 그 비옥한 토지를 갈아서요, 남들보다 엄청난 풍요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를 풍요의 신으로 섬겼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런 광야로 이끌어 나온 그 신은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 내 욕망이 그렇게 그 신으로 채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왜 처음에 예수를 믿죠? 처음에요, 정말 그 하나님이 좋아서 믿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이 불안한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줄 그런 신처럼 생각됐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충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십계명 돌판 외에 또 다른 것이 무엇이 법궤 안에 들어있었나요?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쌍난 지팡이는 원래 뭐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아론은요,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앞에서 지팡이를 든 자가 자, 이 길이 옳다, 자, 이제 떠나자라고 명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따라 같이 갔어야 하는 건데, 여러분, 중간에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탄생하게 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의 반역 사건이죠. 고라라고 한 무리가 나타나 그 주변에 있던 몇몇 같이 있던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시작하는데요, 다단과 온까지 다 집단을 만들어서 이 모세와 아론의 통치에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이시죠? 그들이 우리가 번제를 드리겠다,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그들과 함께 향로를 들고 나오도록 하세요. 그런데 향로에서 불이 나와 그들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고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아,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내가 인도하는 게 맞아 라고 주장하던 그 고라는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켜버려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보여주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욕심냈던 거 이런 거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 이렇게 우리가 인도자가 되려고 했던 이 모든 행위를 회개합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 죽이겠다고 달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인도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을 우리는 따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때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싹이 난 지팡이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펴요. 무슨 얘기하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들이 그 반역의 행위를 이기시고 그들에게 생명이 있는 그런 인도하심의 길로 인생을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이끌려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길은 여기인데 살다 보면 전혀 엉뚱한 데 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런 삶을 꿈꿨는데 지금 전혀 엉뚱한 곳에 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을 넘어서 우리 인생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 원하는 것과 내 생각이 다른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면서 결국 어떤 과정이 나타나죠. 마치 요나가 폭풍우 가운데 지나간 것처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겸손한 자리,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는 자리로 이런 내 뜻과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을 통해 그런 고백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죠?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가 왜 만나라는 이름이 붙은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만나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람들이 그 만나를 보고요, 이게 뭐야? 라고 사람들이 감탄한 그 감탄사에서 이름이 와서, 원래 만나의 뜻이 이게 뭐야예요. 이게 뭐야. 영어로訳하면 What is it? 이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 근데 이게 뉘앙스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이게 뭐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이게 뭐야? 가 아니라 이게 뭐야 이게? 사람들이요, 너무 하찮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뭔가 주셨는데 뜯어먹고 보니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였죠? 고기를 원했어요. 파를 원했어요. 부추를 원했어요. 여러분, 파, 부추, 마늘 왜 사람들이 원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런 거 파나 부추, 마늘 이렇게 안 먹으시면 막 이렇게 한 일주일 안 드시면 마늘이 너무 먹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래갖고 막 일주일 만에 막 오늘 가면 막 마늘을 이렇게 쌓아놓고 막 마늘 먹고 싶고. 여러분, 광야에 갔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늘이 그렇게 먹고 싶다고 그랬죠? 왜 파 같은 그런 향신료 있는 걸 먹고 싶다고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요, 사실 그들은 마늘과 파, 부추 같은 향신료를 많이 공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더운 곳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은 다음에 그들을 힘을 나게 해야 노예로 부릴 수 있었으니까 이집트인들이요, 이런 향신료들을 많이 공급해 준 거예요. 뭐 하기 위해? 노예로 부리기 위해, 더운 곳에서. 여러분, 이 노예 생활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풍족한 만족을 누리기보다는요, 이전에 노예 생활할 때 나를 쾌락과 기쁨으로 만족해 주던 그런 노예 음식을 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근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이런 욕망에 이끌린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만나를 그 안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는요, 그래서 뭘 보여주는 상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하세요? 결국 40년을 광야를 이끌어 가시며 다 죽여버리십니다.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데요,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거역하고 반역하고 내 원함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들더라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광야를 끌어가시며 결국 그 옛자를 죽이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급만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법궤 안에 그 세 가지를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부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네가 이것을 메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셔도, 예 주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 인생에서 이런 십자가와 같은 고통스러운 그런 사명이 주어져도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하는 성도를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광야를 걷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40년을 광야를 걸었더니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민수기 21장에 그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민수기 2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40년을 다 돌고요,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가나안에 올라가기 위해 가려고 하던 그 순간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광야 남쪽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땅을 지나서 바로 가면 바로 갈 수 있어요. 쉬운 길이요. 거긴 왕의 대로라고 하는 무역로가 원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요, 그 길로 가지 말고 이쪽 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그 남쪽 길은요, 길이 없거든요. 땡볕이 내려치는 더위가 40도 50도가 되는 정말 그런 광야를 그들이 걸어가야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과정을 걸으며 화가 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했던 대로 여기도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5절에서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매. 여러분, 지금 길 때문에 힘든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40년을 이 과정을 겪고 나서도 여전히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어?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리고요, 원망이요, 이제는요, 자기 먹을 것에 대한 원망으로 확장돼요. 왜요? 40년 동안 똑같은 거 먹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기의 그 육체적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맨날 똑같은 것을 준다고요. 결국 음식을 향한 분노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40년을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는 이 옛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런 자들 향해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은요, 이제 영어로는 fiery serpent라고 번역이 되는데, 뭐 이제 불이 나오는 뱀이 아니라요, 이 뱀이 얼마나 독이 센지 물리고 나면 온몸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져서 죽기 때문에 불뱀입니다. 이 아마 뱀 중에요, 이제 방울뱀과 같은 그런 뱀들을 얘기한 것 같아요. 물리면요, 사람이요 막 열이 40도, 42도, 3도 막 올라가다가요, 불타듯이 몸이 뜨거워지면서 죽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뱀. 하나님이요, 왜 이전처럼 여러 가지로 죽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바로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깨물고 모세를 깨물고 아론을 깨물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불뱀과 같은 악한 존재의 모습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일부러 그들과 똑같은 모습의 뱀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한 번도 거기서 자기 잘못을 고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이 끝에 다가오라서 처음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7절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러분, 4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와 같아요. 죽음의 그 순간에 이르러서야 나 때문에 이 폭풍우가 벌어졌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일이, 이 옛 자아가 죽임을 당하는 40년의 끝에 와서야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옛 자아의 무시무시한 이런 악한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치유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바로 그 뱀을 장대에 만들어 달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바로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을 고백하는 자들만 살아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아, 내가 불뱀이구나.
내가 마귀에게 물린 아담의 그 최초의 죄악이 내 안에 유전돼서 나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깨무는 인생이 나구나라는 사실을 눈으로 똑똑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바로 그들과 똑같은 모습인 뱀을 매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요 바로 9절에서 어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뱅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바로 무슨 일을 하라고 그랬으면요 아마 그 일을 하기 전에 죽은 자가 많을 거예요. 뱀에 물려서 지금 막 몸이 뜨거워서 죽고 있는데 가서 무슨 풀을 뜯어다가 끓여갖고 그거를 3모금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발라라 그러면 뜯으러 가다가 죽었겠죠. 그런데요 얼마나 쉬운 길을 주셨습니까? 바라만 보면 산대요. 바라만 보면. 왜죠? 바로 그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니 왜 예수님이 뱀처럼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저주받은 자리에 매달리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뭐로 삼으셨대요? 죄로 삼으셨대요. 근데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예요? 바로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는 그래서 요나처럼 폭풍우를 지나가고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전히 우리도 어떤 때가 많죠. 우리 정말 위에 서 있는 그 정말 내 선임자 혹은 직장에 서면 부장 뭐 과장 늘 그들을 욕하고요. 저런 놈의 인간 어떻게 그냥 내가 이런 데 와서 그냥 고생을 하나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인간인데 저렇게 악한 놈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정말 꼬이고 힘들다라는 그런 정말 악담을 쏟아내기 마련이죠. 결혼을 하고도요 하나님이 결혼 못할 그런 잔데 은혜를 베푸셔서 결혼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도요 그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여자를 내가 만났지, 어떻게 이런 남자를 만났지 라고 고백하며 원망하는 우리. 교회에 모여서도요 정말 뭐 아직은 저희 교회에서 저를 험담하는 얘기는 이제 못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험담하시기보다는요 안 오셨죠. 그런 분은 이렇게 대충 살펴보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아예 안 다녔으니까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얼마든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 일들이 있겠죠. 그럼요 대부분 어때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이제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비난을 퍼붓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떤 때는요 늘 모든 것을 다 잘 되게 만드시지 않아요. 이 교회도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교회도요 어떤 때 정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우리 가정도 그런 어려운 일과 문제가 생길 때 거기서 무슨 모습이 드러나죠? 이렇게 뱀처럼 남을 깨물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튀어나오듯이 우리들이 모여서도요 그런 모습이 튀어나오고 나타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런 나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 광야에서 나의 옛사람을 제거하여 자기를 부인한 존재가 되어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라 살 수 있는 자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자기 부인을 빨리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